오늘도 우리 마로니엘 예배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와, 와. 일주일 만에 보니까 너무너무 반갑네요. 반가운데 반가운 얼굴이 몇 되질 않아요.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래도 많이들 와주시겠죠. 주님을 잊지 않고 오늘도 이 날씨 좋은 날에 주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주기도문 드리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서로를 축복하는 노래를 할 건데요. 근데 저희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찬양이라서 살짝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꿈꾸는 자를 위한 축복송인데요. 우리 날씨도 따뜻해졌고 이제 슬슬 봄도 왔고 거의 여름에 가까운 날씨이긴 하지만 이렇게 날씨도 따뜻해졌고 너무너무 좋은데 지금 우리 예배당을 보니 어쩌면 살짝 싸늘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우리 날씨에 걸맞게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조금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역시 기도의 힘은 대단합니다. 우리 다 함께 꿈꾸는 자를 위한 축복송 함께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찬양이라서 살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랑입니다. 한 번 더 찬양할게요.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랑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앞뒤 사람들을 서로 축복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번 정도는 함께 불렀으니까 어느 정도 노래는 익히셨을 거라 믿고 앞뒤 사람 함께 축복하면서 다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뒤돌 기미가 안 보이시네요. 우리 뒷사람을 쳐다보면서 함께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랑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한 번 더 축복할 건데 우리 저번 주에 셀 나들이 다녀왔잖아요. 근데 많이 친해졌을 텐데 일주일 만에 봐서 다시 어색해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살짝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셀장님들도 함께 돌아다니면서 셀원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눈 마주치면서 다시 한번 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오늘 마주치면서 축복을 하니까 너무 좋네요. 네, 좋습니다. 약간 우리 눈 마주치면서 인사하니까 조금 더 친밀해진 느낌도 들고 너무 좋은데 이런 마음을 갖고 너무 좋잖아요. 이번에는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일어나 주시겠어요? 자, 좋습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면은 우리를 항상 날마다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항상 날마다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쳐볼까요? 오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이게 박수 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한 번 더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라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가 위해 살겠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만 따라 살아가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모든 걸음 대신에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대신에.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대신에.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보듬어 주시고 항상 같은 곳에 계시고 우리를 향해 늘 변함없으신 계획을 지니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 다 함께 부르짖으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불 다 켜주세요. 잘 지냈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덥죠? 벌써 이제 반팔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긴팔 입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이 날씨도 좋고 놀러 가기 딱 좋을 때 이렇게 주일날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둔 우리 청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우리 서로 양쪽을 보면서 서로 축복합니다. 이쪽은 이렇게. 당신은 사랑받기, 우리 이번에 앞뒤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우리 이번에 방송팀을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번에 찬양팀을 향해서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더워서 그러는데 저 마이 벗고 해도 돼요? 네, 마이 벗으면 반팔이에요. 벗을 거예요. 말 안 해도 벗을 겁니다. 저는 청년부 사역할 때, 설교할 때 주로 이렇게 입었어요. 아니면 바지, 청바지를 입거나. 그러니까 놀라지 마세요. 쇼크 먹지 말아요. 알았죠? 네, 성경적으로 정장 입으란 말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깔끔하게 입으면 됩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오늘 항상 하나님 말씀을 항상 나누고자 하는데 그냥 앉았다 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9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자, 오늘은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청년들이 이제 지금 각자 공부를 하고 있거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을 타이밍인데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혹시 이런 생각한 적 없나요? 내가 왜 지금 이걸 하고 있지? 아니면 내가 이걸 왜 뭐라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청년들은 막 매사가 열정이 넘쳐서 난 이거 무조건 해야 돼 끝까지 이러면서 힘내면서 합니까? 그러면 다행이긴 한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나?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현타가 왔다 그러죠. 그렇죠? 나만 쓰는 거야? 또 이렇게 반응 또 이렇게 해줄 거야 자꾸? 우리 그게 다른 국어 사전에는 없는 말이지만 우리가 보통 허무함이 크게 다가왔을 때 가장 공감되는 말은 현타가 왔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와닿을 겁니다. 더 크게. 그래서 오늘 설교는 구글 폼을 통해서 들어온 설교 요청 주제에 따라서 제가 주제를 정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할 텐데 제가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은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까? 있었어요? 네, 분명히 다 있을 거예요. 아마 크고 작게 아니면 횟수의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히 다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게임을 밤새 열심히 하면서 티어를 올렸는데 갑자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웃고 있는 사람 좀 찔린 거지, 그렇지? 아니야? 안 찔리면 뭐 상관없는데 아마 이렇게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게임 군대 가기 전에 PC방 가서 신학생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탈이 뭐였냐면 PC방 가서 게임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PC방 가서 게임을 밤새도록 하고 나서 아침에 새벽에 새벽기도를 갔다 와서 딱 기숙사 들어가는데 갑자기 현타가 오는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야. 내가 이게 뭐라고 지금 게임을 PC방 가서 날 새면서까지 하고 있지? 그래서 그 후로 PC방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또 갔죠. 사람은 망각의 존재라고 또 갑니다. 자, 물론 이제 군대 갔다 와서는 가진 않았지만 아무튼 우리 다들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허무하게. 또 어떤 청년들은 열심히 과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뭔가 내 전공과 상관없는 것 같고 내 직업과 미래에 전혀 상관없는 일 같은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아니 어떤 청년들은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지라고 하면서 숨이 턱 막힐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채연아 있었어 없었어? 직장생활 없었어? 오 역시 다르구나. 역시 달라. 직장생활 하다가 이렇게 그런 경우가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일하다가도 이걸 왜 하고 있지라고 생각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에 다닌 청년들에게만 국한된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타가 와서 아무 사역도 하고 싶지 않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없으면 칭찬합니다. 있어도 괜찮아요. 칭찬합니다. 아마 그런 경우가 다 있을 건데 자 그런 경우가 찾아왔을 때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그러한 내가 모든 것이 허무해지고 허탈해지는 그런 나의 감정이 찾아왔을 때 그런 심리적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포기했나요?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했나요? 아니면 다시 예전처럼 동일하게 그 일을 반복하면서 일상처럼 지냈습니까? 아마 대부분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그 일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아닌가요? 우리 청년들이 공부하기 싫어. 나 이거 왜 하고 있어? 현타가 와도 공부할 거잖아요. 그렇죠? 공부해야 되니까. 일하기 싫어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왜요? 그러니까 돈 벌어야 되잖아. 내 월세 내야 되는데 지금 통장이 비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게임을 하다가 현타가 왔는데도 왜 게임을 다시 계속해요? 티어가 떨어질까 봐 걱정되잖아. 그렇지? 친구들이 안 껴줄까 봐. 아니에요? 어찌됐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가 찾아왔어도
그냥 뭔가 대처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거나,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던 것을 아예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목사도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말도 못하게 많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지금 왜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까지 사역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상과 비교해 볼 때 내가 좋지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한다는 이유 하나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을 이렇게 자꾸 만들어내지라는 생각이 들면 현타가 오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목사도 그러는데 우리 청년들 오직 하겠습니까? 사역하다가도 갑자기 그런 허무함이 찾아왔을 때, 사역이 갑자기 벅차게 느껴졌을 때 내려놓고 싶고 안 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목회하다 보면 청년들한테 많은 애정과 사랑을 쏟고 기도해주고, 정말 이 친구를 위해서, 특별히 또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노력했는데 결국 그 친구가 교회를 떠날 때, 정말 그럴 때 정말 허무함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청년들, 근데 교회 일 하다가도 이렇게 허무함이 찾아왔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믿음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분명히 그런데 살다 보면 발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청년들 지금 청년부 생활하면서 분명히 같이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안 보이는 청년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사도 아니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안 보이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아예 믿음 생활 안 해버리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만약 저도 가족이 없었더라면, 아이들이 없었더라면 아마 목회 안 했을 거예요. 내가 더럽고 추잡해서 안 하고 말지 하면서 이미 벌써 다른 일을 하러 갔을 겁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왜 나한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청년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허무한 감정과 허탈한 감정과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이러한 무기력이 나한테 찾아왔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답을 또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 하나님 믿음 생활 열심히 이렇게 잘 지켰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따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문점이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가?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돼버리는 경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을 다 놔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내가 특히 다른 일 떠나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잘 지키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런 현타가 나한테 찾아온다면 우리 청년들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허탈하겠죠. 그렇죠? 아니면 왜 하나님께서 날 내버려 두시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나에게 왜 주셨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신가? 약속까지 하셨는데 왜 나를 안 지켜주시지? 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안 지켜주시지? 왜 믿음 생활을 잘 지킨 나를 안 지켜주시지? 왜 나에게 이렇게 뭔가 쫓기는 것 같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내가 뭔가 허무해지고 허탈해지는 이런 감정이 왜 나한테 물밑에 찾아오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약속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이러한 질문을 계속하는 우리들처럼 성경에서도 그러한 질문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입니다. 자, 우리 청년들한테 이제 대부분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욥 하면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가장 먼저 고난, 또 뭐가 떠오릅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욥,
믿음, 뭐 또 시험, 또 그렇지. 욥에 대해서 보통 질문하면 한 이 정도 나옵니다. 자,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신앙생활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정도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은 지금 신앙생활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한 거에 대한 현타가 가장 세게 온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친구들과 자기가 정말 그 당시에 유명한 현인들이었는데 친구들도 동일한 현인들의 위치에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자기에게 극딜을 넣었을 때 자기가 친구 관계에 대해서도 현타가 정말 많이 온 사람이 욥이었어요. 자, 욥은 사람이 절대로 일반적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한꺼번에 받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얼마나 심했으면 옆에 있는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한꺼번에 당한 사람이 욥이었어요. 욥이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인 같은 사람이면서 재산도 많았고요. 사람들한테 재판관 역할을 감당할 정도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니까 생명 외에는 마음대로 하라는 이 허락을 받자마자 사탄이 욥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방 족속이 와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모든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동시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자기가 키우고 있는 양과 그 다음에 종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또 자기 아들과 딸들이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어서 기둥을 무너뜨려서 집이 무너져서 자기 자녀를 한 번에 다 잃었습니다. 또 이방 족속 도적들이 와서 자기가 기르고 있는 낙타를 다 훔쳐가고 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일이 단 한순간에 일어났어요. 한 번에. 자, 근데 욥이 어떻게 했냐면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당했어도 정말 비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텐데 욥은 비난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맨몸으로 왔으니까 맨몸으로 간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번에는 뭘 했습니까? 욥의 건강을 칩니다.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가 났어요? 종기가 났어요. 그래서 피부가 피딱지가 굳고 마르고 하니까 손으로 긁으면 간지러운 게 해결이 안 되니까 깨진 사기 그릇으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로 비참하게 모습이 변해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욥이 당한 고난과 환난은 어떤 것 같습니까? 죄인이 받을 일입니까? 아니면 선한 일을 하는 의인이 받을 일입니까? 당연히 죄인들이 정말 나쁜 사람이 받을 일을 욥이 지금 다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욥기 1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자, 우스 땅에 욥이란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요? 온전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뭐한다? 경외하면서 악에서 뭐한 사람? 떠난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신앙의 모습을 누가 보여줬어요? 욥이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삶 가운데 악이란 게 있다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해버린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모여서 다 같이 식사하면서 잔치할 때 잔치가 끝나면 자녀 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회개한 사람이 욥이었어요. 뭘 회개했냐면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식사가 끝나고 잔치가 끝날 때마다 욥은 그렇게 행동할 사람이었습니다. 미리 다 회개했다는 거죠. 어마무시한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일부 다처제가 허락된 세상에서 재산도 많은 상황에서 욥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살면서 내 눈을 처녀들에게 두지 않았다,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두지 않았어요? 눈으로 죄를 지을까 봐서. 자기가 그 정도로 철저하게 살아간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욥에게 정말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믿음을 잘 지켰던 욥에게 이러한 고난이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간구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누구보다 강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정도의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기도했겠죠. 근데 그 기도가 들어졌습니까? 안 들어졌습니까? 안 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원망이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차라리 저를 이 땅에서 데려가 주십시오. 저 이 땅에서 이제 그만 살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를 고통에서 끝내고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런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믿음이면 하나님께서는 욥한테 뭘 주셔야 돼? 선물을 주셔야 돼. 계속해서 선물 주셔야 되고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이 욥에게 일어난 일 중에 하나라도 우리 청년들에게 일어났다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일평생 모은 재산을 한꺼번에 다 뺏겼어요.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 번에 다 죽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 몸이 갑자기 이렇게 건강했는데 이 청년 때처럼 건강했는데 갑자기 죽기 직전까지 온몸에 고통이 찾아온다면 감당할 수 있습니까? 힘들 거예요. 저도 힘들 겁니다. 진짜 힘들 건데 우리는 그러한 일이 만약에 하나라도 나한테 일어났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열심히 하나님 믿었잖아요. 나 청년부 일도 이렇게 열심히 했고 교회 일도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신앙생활 지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도 잘 안 만나고 내가 남들이 다 좋아하는 것도 참고 견뎠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분명히 다 원망할 겁니다. 불평할 거예요. 아마 대부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냐? 왜 나에게 이런 허탈한 마음을 주시냐? 왜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냐? 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런 의문도 하고 질문도 할 겁니다. 저도 종종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진심을 담아서 교회를 위해서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하고 사역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왜 나한테 이게 돌아오지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도와주지 않지? 왜 방해하지? 그리고 왜 방해하는 사람을 그대로 왜 두시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으니까 목사 자녀인데 어릴 때 보면 아니 교회를 위해서 저런 열심히 하면 되는데 왜 맨날 반대를 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 아들의 가장 주된 적이 누군지 압니까? 누군지 알아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몰라요? 장로예요, 장로. 뭐 웃자고 한 소리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요. 우리 부모님이 장로인데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 어찌됐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와주시냐? 왜 사역을 방해하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런 마음이 찾아오냐? 왜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냐? 왜 이렇게 허무하고 허탈하냐? 근데 이런 마음이 세게 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부 안에 정말 많습니다. 청년부 안에서 이걸 회복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난 친구도 정말 많습니다. 청년부 안에서 이걸 해답을 찾다가 못 찾아서 이단으로 빠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이나 심리적 변화로 찾아오는 허탈감과 허무함이 찾아올 때 자, 그래 포기해라 떠나라 이렇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라고 주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 곁을 떠나라고 말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한테 내 곁을 떠나라고 고통을 줍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왜 욥한테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욥이 모든 삶을 온전히 신앙으로 살았던 자신의 삶에 대해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누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자신이 신앙을 지킬 때 누구보다 열심히 말씀을 묵상했어요.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알았습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을 보고 뭐라고 말하면 친구들 옆에 봐서 야 네가 죄인이니까 이러한 벌을 받았어. 네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빨리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벌을 주신 거야 라고 지적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참다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말할 정도로 나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과 그 친구들, 그냥 친구들 아니에요. 동네 친구들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던 현인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인정받는 자들이었는데 그들한테 뭐라고 말씀하냐? 욥 포함해서 너희가 지혜가 아무리 많다 한들 나를 이길 수 있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자연의 섭리, 원리, 주관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것들을 운영하는지 아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교만한 자를 낮추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러한 음성을 욥한테 들려주시니까 욥이 어떻게 했을까? 욥기 42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 뭐 했어요? 마지막에 뭐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그러다 욥이 바로 어떻게 됐냐면 회복됐어요. 건강하게 회복되고요, 자기가 잃었던 거 다 회복했습니다. 더 크게 돌려받았습니다. 더 많은 재산을 주셨고요, 더 많은 자녀를 주셨고요, 아름다운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역을 하면서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라는 생각이 들고 허무해질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되돌아보고 회개하면 더 성장하고 다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욥이 철저하게 말씀을 지켰는데 딱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낮춰서 회복시켰다. 그래서 욥이 회개해서 회복된 겁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 이런 생각할 사람도 있어요. 아, 내가 욥처럼 신앙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일을 주시겠구나. 감당할 수 없겠다. 믿음 잘 안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나요? 있어요? 아, 근데 웃자고 한 소리가 아니라 진짜 가끔 어른들 중에 그런 말씀 하신 분들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 아, 욥처럼 믿음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먼저 고난을 주셨으니까 저는 안 받을래요. 이런 분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분들한테 항상 말하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욥처럼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못하고 우리도 못해. 아무도 못해요. 그건 걱정하지 말고 어찌됐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허탈함과 허무함이 들 때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보다 어쩌면 더 적합한 인물이 또 한 명 있는데 구약시대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한 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까지 포함해서 다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던 그런 어두운 시대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죽지 않았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때 예수님 옆에 계신 분이 모세와 함께 있던 분이 엘리야였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엘리야도, 그러한 엘리야도 그 정도의 믿음,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아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빨리 보고 싶어서 데려갈 정도의 인물이었던 이 엘리야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경고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합 왕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이제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누구 명령에 따라서 그 말을 전한 겁니까? 누구 명령에 따라 그 말을 전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이어서 하나님이 가서 전해라니까 가서 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없는 계곡에 혼자 숨어 있었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왜 숨었을까요? 죽을까봐, 죽일까봐. 우상숭배한 아합 왕이 자기를 죽일까봐서 계곡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계곡에 들어가서 골짜기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신 떡과 그 다음에 고기를 먹으면서 버텼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전하고 사역을 했는데 지금 내 신세는 어떤 신세입니까? 아무도 없는 골짜기에 들어가서 새가, 까마귀가 물어다 준 빵하고 고기를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현타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습니까? 만족할 것 같습니까? 혹시 그때? 아무도 만족 못 할걸요? 정말 저 같아서도 허탈했을 겁니다. 이게 뭐지? 내가 하나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지금 새가 물어다 준 고기와 떡을 먹고 있지 여기서?
왜 아무도 없는 곳에 내가 숨어있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엘리야도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몇 년 동안 그 생활을 합니다. 몇 년 동안. 그리고 아합의 신하 중에서 오바다라는 신하가 엘리야를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엘리야에게 고백합니다. 이 열왕기상 18장 13절을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자, 우상숭배 끝판왕인 여왕이 하나 있었는데, 여왕이 아니죠, 왕비가 있었는데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리니까 죽였는데, 그때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뭘 했습니까? 자기가 몇 명을 숨겼다 그래요? 100명을 굴에다가 숨겨서 떡과 물을 먹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엘리야는 이전까지 몇 년 동안 왜 나 혼자서 이렇게 사람 없는 골짜기에서 새가 물어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버텨야 돼? 아, 처량해. 이렇게 생각했다가 갑자기 자기보다 더 많은 인원, 100명이라는 인원이 자기보다 더 힘든 곳에서 생활했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됐다는 거. 아마 아차 싶었을 겁니다. 그래도 자기는 햇빛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골짜기에 들어가서 해도 보고, 더우면 발에 물도 담그고, 먹는 것도 또박또박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게 계속 정기적으로 주셨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이 오바댜가 숨겨준 선지자들은 땅 굴 속에 들어갔으니까 햇빛도 못 봐, 먹을 것도 마음대로 못 먹어, 사람도 많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자기가 듣게 되고 자기가 더 나았던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야, 가서 아하방을 만나. 가서 만납니다. 그 다음에 아하방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주실 건데, 일단 모든 백성들 다 모아라. 백성들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소리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나하고 기도해서 누가 응답해 주는지 한번 대결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겼어요? 당연히 엘리야가 이겼죠. 그래서 백성들이 화가 나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때 몇 년 만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역을 해서 기도했더니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우상 숭배자들, 제사장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엄청나게 전개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사역을 정말 크게 한 것 같고, 아, 내가 이러한 하나님을 내가 드디어 감당했구나라고 생각할 찰나였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냐면 또 쫓겼어요. 그렇게 하자마자 또 도망갑니다.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니까 또 도망갔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능력이 보여졌는데, 눈앞에 봤는데 믿음이 회복돼야지 왜 자기가 또 쫓겨야 돼요? 하나님 일을 했는데.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선포하니까 왕비가 사람들이 엘리야를 잡으러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가다가 방금까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도망갑니다. 그리고 한 광야에서 나무 밑에서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저 이제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까지 하게 됩니다. 완전 포기한 거죠, 그렇죠? 그 정도면 이제 모든 걸 내려놓은 겁니다. 나 사역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나 신앙도 그만하고 싶고 사역도 그만하고 싶고 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포기하는 겁니다. 현실은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너무 가혹하니까 허탈했을 거예요. 누구보다 허탈했을 겁니다. 누구보다 허무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명을 걸고 사역을 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생명을 쫓기는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죽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엘리야 머리 곁에 먹을 걸 주면서 쓰다듬어 줍니다. 일어나라고. 그러면 일어나서 엘리야가 그 음식을 또 먹었어요. 그리고 좀 가다가 또 쓰러져서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또 기도합니다. 그럼 또 천사가 와서 먹을 걸 주고 또 쓰다듬으면서 일어나라 그럽니다. 이거를 40일 동안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까지 가게 되니까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허무합니다. 너무 허무해요. 너무 허탈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는데 미친 듯이 최선을 다했는데 왜 결과가 뭡니까? 다 죽습니까? 왜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죽습니까? 왜 나까지 죽게 됩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겁니다. 자기만 남았다고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원망이나 따지는 기도라는 거죠. 우리도 그럴걸요.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사역했는데, 교회의 일을 감당했는데, 청년부 일을 감당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오히려 더 좋지 못한 게 찾아온다, 분명히 거의 다 이럴 겁니다. 안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안 그럴 자신이 있어요?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면서 헌금도 하고 봉헌, 내가 모든 것 다 봉사 다 하면서 정말 몇 년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나한테 모든 결과가 안 풀렸을 때 우리 청년들 원망 안 할 자신 있습니까?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장담 못 하겠어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욕 안 하면 다행이죠. 그렇죠? 욕 안 하면 다행일 겁니다. 근데 엘리야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동일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정말 오늘 요즘 말로 현타가 정말 세게 왔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이러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이런 엘리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엘리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일을 한 사람에게 이렇게 대우하시는지 가장 의문이 가득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까랑 똑같은 얘기예요. 오바댜가 100명을 숨겨놨습니다. 선지자를. 그 말이랑 똑같은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왜 저만 남았어요 했는데 누구 몇 명 남았어요 지금? 몇 명 남았어요? 7,000명.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을 섬기지 않고 끝까지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을 지킨 자를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 믿음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온전히 지킨 자를 내가 지켜줬고 이러한 고통을 동일하게 받고 있다. 근데 내 계획이 있다. 내 뜻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명령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이렇게 사역해라라고 명령하자 엘리야가 그것을 다 그대로 감당했습니다.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어떤 신앙이 되고 싶습니까? 열심히 해서 번아웃이 왔다고 생각하고 허무하고 쓸쓸해서 믿음을 버리는 신앙이 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곁에서 끝까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면서 힘을 낼 겁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포기해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신다. 내 계획 안에 있다. 의심하지 말고 지켜라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지금 보지 못할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내가 못 본다고 해서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도 다 알고 계신다는 명확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마치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할 때 학상치를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 힘이 나지 않고 포기하고 싶고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지? 더 이상 그만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계신다면 힘을 냅니까 안 냅니까? 힘을 내요 안 내요? 내죠. 우리 막둥이도 걸음마 떼기 시작할 때 넘어지면 아프잖아. 포기하고 싶잖아. 근데 부모님이 계속 옆에서 나랑 와이프랑 막 칭찬해주면서 잘한다 할 수 있어라고 옆에 형아들이 일어나 할 수 있어라고 응원해주면 일어나요. 왜? 포기하고 싶다가도 가족들이 사랑으로 응원해주니까 엄마 아빠가 날 지켜보고 있어 이렇게 힘을 냅니다.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분명히 기억 속에 다 그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는 순간, 내가 허탈하고 허무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도 내가 뭘 낼 수 있습니까?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자, 욥과 엘리야 모두가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허탈하며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건져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더 크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 자기가 하는 지금 일, 직업, 학업 중에서도 힘들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포기해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신앙도 포기하지 마시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기 때문에 더 크게 주실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혹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너무 이상적이에요. 목사님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이 되죠. 성경적으로 약속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믿고 버티면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거는 완전한 위로가 되지 않는다. 복잡한 현실 세계에서 요즘 사회에서 맞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청년들에게 내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거 못 믿으면 뭘 믿을 거예요 도대체? 왜 신앙생활 합니까? 그 약속 하나 못 믿으면서 왜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 청년들은 이 약속을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 약속 하나 못 믿으면 미안한 말이지만 신앙의 의미가 없어요. 왜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 청년들은 지금 믿는 자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우리 청년들이 초이스에서 기독교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초이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초이스에서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 다 받았다면 동일하게 나도 받았고 우리 청년들도 다 받았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다면 이 약속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 포함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이러한 일이 다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꼭 하나님 곁에 붙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누가 지켜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힘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공감이 되나요? 안 된 거예요? 저만 막 지금 흥분해가지고 막 저만 빨개졌나요? 우리 청년들 꼭 진짜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청년부 목회자로서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수많은 청년들이 믿음이 포기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모습 보고 허탈해를 따가도 한 명의 청년이 믿음이 회복되어서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보면 또 그거 보면서 또 힘을 내고 그러는데 하나님 오직 하시겠습니까? 사람인 제가 봐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 웃으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려서 욥과 엘리야가 받았던 거 나는 더 크게 회복할 거야. 더 크게 받을 거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봐 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끝까지 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이 온전한 신뢰의 약속을 통해서 받아 누리면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신뢰와 약속을 가지고 나갔던 그들처럼 우리도 온전한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의지하며 신뢰를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욥과 엘리야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회복되어서 하나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허탈함과 허무함과 모든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감정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 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의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경험하는 허무함과 허탈함과 내려놓음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도 누군가에게 쫓기고 힘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황에서 건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나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청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원망스럽고 너무 불평할 때도 많고 내 삶이 감당하기 힘들고 내 삶이 나아지지 않으며 내가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내가 그 누구보다 나의 일을 감당했으며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찾아왔는지 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찾아왔는지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지 의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부족한 믿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엘리야같이 욥과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곁에 온전히 남아있기 원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이 모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로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지켜주시옵시며 건져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귀한 우리 각자의 청년들과 삶이 되기를 누구보다 강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않고 믿음대로 나아가며 믿음 안에서 끝까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듦이 있습니까? 내가 고민이 있습니까? 나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답답한 게 있습니까? 내가 우울합니까? 내가 도저히 힘을 내지 않고 허탈합니까? 하나님, 이 모든 감정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모든 상황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낼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포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성장하는 믿음이 되길 원하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믿음이 되길 원하며 마지막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누구보다 강력한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나가며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 복잡한 현대사회에 살아가면서 너무 답답하고 두려운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보다 잘 아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모든 두렵과 떨림과 허무함과 허탈함과 쫓기는 이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모두 믿고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과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다른 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각자에 맞춰서 분명히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이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셀 모임 이후에 리더진 모임이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 함께 교제하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별 청구할 것이 있다면 지난번에 광고했지만 각 리더를 통해서 리더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 자 5월 19일 날 뭐가 있습니까? 안 신나고 다들 왜 표정이 우울해? 요리 뭐야? 이런 표정인데 나 요리하지 않아? 요리할 줄 모르는데 이런 표정 하지 말고 요리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28일 주일까지 각 셀별로 메뉴를 정해 주셔서 결정해 주시고 5월 5일까지 재료를 꼭 리스트를 적어서 제출해 주세요. 셀별로. 상욱이가 광고할 거야? 상욱이한테 리스트를 제출하면 됩니다. 셀별로 재료를 정해서 우리가 얼마 주기로 했죠? 셀별로 8만 원 재료비가? 재료비가 8만 원이었어요. 8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기 셀이 먹을지 그 다음에 심사위원이 먹을 양까지 포함해서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잘 회의해서 메뉴 정하고 재료를 정해서 보내주면 우리가 그 재료 중에 공통 재료들은 우리가 사서 줄 거고 나머지 너희가 사라 우리가 알려주면 그거를 각 셀별로 금액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상금은 1등이 10만 원, 그 다음에 2등이 5만 원, 3등이 3만 원. 이거 심사위원은 저랑 부장쌤이랑 부감쌤이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은 뭐냐면 서로 연합하는지 안 하는지 웃으면서 한 명 인상 쓰면 이렇게 요리하면 그 사람 아무리 말해도 안 줄 거야. 정말 웃으면서 하하호 하면서 연습 정말 잘 하는지, 그다음에 맛은 조금 들어가겠죠, 사람인지라. 하지만 맛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정성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애매한 기준이긴 한데 이게 우리가 요리형 비룡 대회가 뽑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플레이팅 그래요. 플레이도 물론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거 알아서 잘 결정해서 보고요. 참고로 심사위원들 나이대가 더 높으니까 감안하고 점수 잘 받으려면 알아서 잘 거시게 하면 돼요. 오케이. 그다음에 올랑 신청서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박상욱 우리 총무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바뀐 게 하나 있는데 이거 리더진 모임 때 하면 되구나.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요. 우리 이달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이달의 찬송가 159장 기뻐 찬송하세 2절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